하나님을 향한 오늘도 아름다운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필사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시간, 시편 64편 하나님을 향한 구원과 신뢰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64편은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계속 비탄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64편은 내용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근심과 두려움을 토로하는 구원의 호소, 그 다음에 악인들의 혀에 화살을 예비하는 그런 악인들을 고발하는 장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에 대한 신뢰를 선언하는 부분이 하반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64편,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과 신뢰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시편 1권에서는 항상 여호와라고 불리던, 그러니까 언약과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했다면, 이 탄식시, 비탄시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대적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힘이 든다. 이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보통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 권에선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는 소리, 그리고 나의 생명을 보존, 이런 것만 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악인들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악인을 대적하거나 악인과 맞서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가끔 피해야 될 때가 있죠. 악인이 득세할 때, 여기 지금 소동이라고 나왔는데요. 악인들이 막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의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때, 그럴 때는 도리어 잠시 피하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더러워서 피한다. 정말 가끔 그렇게 피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다윗은 나를 그렇게 숨겨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로 열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얼마나 악인들의 말이 인간에게 상처를 주는가, 해악을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 여기서 온전한 자는 원어로 보면 올바른 자입니다. 올바른 자를 쏘며, 숨은 곳에서 쏘고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도다. 숨은 곳에서 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심판받는 게 두렵지 아니함. 그만큼 악인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워하느냐. 내가 이 일이 잘못된 걸 알고 남에게 피해주는 일을 알면서도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혼자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참 악인들도 잘 뭉칩니다. 잘 뭉쳐서 아무도 몰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걸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대세인데, 우리가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누가 우리를 뭐라 그러겠어. 결국 교만함이라는 거는 이게 영적 무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 영적 무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이 세상의 최고가 될 것이다, 최고이다,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쏘신다는 거죠. 이게 악인들의 미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머리 흔든다는 건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악인들이 갑자기 몰락을 당하는 순간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엔 사람에겐 영원한이람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게 없죠. 내가 인기가 지금 높다, 내가 명예가 높다, 내가 돈이 많다, 그게 영원할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뭔가가 풍족하다 그래도 마음이 비을 수도 있고, 마음이 풍족해도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항상 그래서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인간은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마음, 날 창조하신 분에 대한 그 경외함,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이걸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 즉 사명이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살 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집도 사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저축도 하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런데 그 바탕에, 밑바탕에 뭐로 되어 있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쓰인다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물론 이런 사적인 어느 목표를, 자그마한 내 개인적인 목표를 두더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사도, 하나님의 심부름꾼,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심부름꾼, 일꾼을 10절에는 의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가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의 꿈이 있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여기 보시면 여호와, 분명히 1절에는 하나님이었는데 10절에는 여호와. 왜냐면 이게 언약, 약속, 그것을 꼭 성취하실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역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역사를 믿으면 그게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네. 진짜 믿는 자는 결국에는 자랑할 것이다. 거봐, 내 말대로 되잖아. 내가 믿었잖아. 봐, 되잖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셔서 크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와 심령이 환난으로 인하여 지키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저희는 그 뜻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매일 주님의 뜻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올바르게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림으로 참 평안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